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낀 객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찐 객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도찐 객찐이라는 말은 사투리고 도낀 객낀이라는 말이 표준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발음은 이렇게 도낀 객낀으로 하지만 도긴 객긴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것은 유판에서 윷놀이 할 때 유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도가 나오든 개가 나오든 유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칸을 가든 두 칸을 가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양새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도낀 객낀입니다. 비슷한 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다, 대동소이하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솔로몬 왕국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일관되게 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악한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4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역시 우상을 따르며 악한 왕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르호보암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두 왕이 후대 왕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왕들이 되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을 따라서 간혹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결국은 악한 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마디로 도낀 객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보다 르호보암이 조금은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악한 왕으로 두 왕이 모두 이름을 남겼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은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북이스라엘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떻겠습니까? 화려했던 솔로몬 왕국의 분열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 부역과 세금을 좀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원로들과 소장파 그런 친구들에게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조언했고, 르호보암의 그런 함께 자란 그런 소장파 어린 친구들은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소장파의 조언을 듣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그리고 더 심한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국이 갈라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함께 모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갈라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도록 하였고, 이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분노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싸움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큰 나라가 대부분이 자기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축소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다시 빼앗아 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과 이게 병행 구절인 역대기에서는 이때 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르호보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속한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정신이 아마도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도 빼앗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국이 분열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방패와 창을 두고 식량을 비축함으로 더욱 강하게 이렇게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리더십에 대한 장점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고 나면 낙담합니다. 포기합니다. 희망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기력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나라의 대부분을 잃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성읍들을 견고히 하며 나라의 틀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를 보는 백성들은 이런 지도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그리고 잘 다스려 나갈 르호보암에게 놀라운 축복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며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정신이 뛰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물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교회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보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용서를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칫 교회관이 흔들리고 예배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예배를 보는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예배 영상 조회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숫자 잘 안 보고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조회수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고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 이틀 새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게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체온 측정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예배 순서도 조정해 가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도 모임과 우리 성경 공부 모임 등 이런 일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든 줌을 이용해서든 여러 가지 모이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떠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돕긴 객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예배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일을 3년 동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3년 동안 남유다가 강성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개구리 올챙이짝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이만큼 되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고생했던 생각은 너무나도 잘 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 내 눈, 내 생각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모든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2절, 24절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르호보암의 자리에 유다라는 말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행동을 온 백성이 본받아 행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르호보암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며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이 있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 23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They also set up 이라는 말입니다. 저들도 또한 이와 같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저들도 또한 도낀 객긴이라는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 초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르호보암에게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로 인해서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간 동안, 즉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들이 도움으로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었다고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잘 믿고 못 믿었고 지금도 잘 못 믿는 사람과 예전에는 잘 믿었지만 지금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나나 별다른 차이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에게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모두를 강탈해 갔습니다. 많은 물품들을 빼앗아 갔는데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26절 28절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의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 방패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막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범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무너질 만큼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의 반응이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소 대장이 이 놋방패를 들고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의 침범으로 많은 보물들을 빼앗겼을 때 당연히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재정 속에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겉의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속이 꽉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멋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아직 많은 부분을 우린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도 제작해야 되고 우리 교회 의자도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 앞에 천막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못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라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우리 삶에 부담이 되는 부담감이 커지는 시기는 참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각 가정마다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멈추거나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 오래전 화려했던 내 모습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 지금 있는 그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으로 인해 강성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애굽의 침략을 받기까지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를 부리며 교만함 가운데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우리들, 그 진정한 우리들 모습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